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기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두 귀가 양쪽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붙어 있습니까? 다 붙어 있어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안 붙어 있는 사람도 있나 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두 귀가 양쪽에 다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 붙어 있는 이 두 귀로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 없는 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런 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두 귀가 있어도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두 귀가 있고 그리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11장 바로 15절에서도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 밖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정치꾼들이 자신을 피하라는 스피치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무리들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그런 일로 잔뼈가 굵었는데 무슨 수준 높은 설교를 하겠느냐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세우고 경청하는 소수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지각색의 청중의 수준과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들을 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일까요? 첫째,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분명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겉성으로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좀 윤택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바로 자신들의 마음과 입장을 대변해주는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잘 보일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른편에 설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상자를 꿈꾸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보다 한술 더 뜨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는 외형상 귀는 있으되 들을 귀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다시 말해서 신비에 새긴 자는 그 말씀에 의해 그 자신의 삶이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마음과 생각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서 통제되고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깨끗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그렇게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도, 또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혈류병 여인도, 또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그런가 하면 백부장의 하인도 다 고침받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산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그 골짜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능히 알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하면서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뼈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른 뼈가 들고 일어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우두둑 우두둑 들어맞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대언을 할 때에 이제 그 큰 군대가 일어서긴 했지만 그곳에 생기가 없으니까 그저 기계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자 바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큰 군대로다가 아주 살아있는 그런 수많은 지체를 이루고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정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심하게 망가지고 부서졌는지 널브러져 있는 뼈가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팔뼈인지 다리뼈인지 아니면 등뼈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며 서로 들어맞아서 큰 군대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만 년 전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옛날 고전에나 나오는 전설 속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책에 기록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기로 듣고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받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루만 한 번만 그렇게 정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똑같이 금요일도 수요예배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가 성행할까 봐 조금은 조심하는 마음으로다가 금요일 날도 많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이어서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다가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기도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생기가 돼서 너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 그저 예배만 고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부터 금요일날 성령 대망회를 하거라. 성령 충만함을 받거라. 이러시길래 제가 이제 벌써 한 4주 됐죠? 한 달 전부터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은 정말 문제응답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그래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부부터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다 방언을 받고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청년부는 아무도 방언이나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힘있게 생기 있게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청년부를 향해서 늘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청년부 회장이었던 우리 저기 지역장이 스타트로다가 딱 테이프를 끄더니 그 다음에 우리 또 문주 친구 또 수민이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능력방언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능력방언. 할렐루야. 이 은사방언하고 능력방언은 다릅니다. 은사방언은 한번 받아서 잊어먹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방언을 받으면 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청년부를 향한, 우리 중년부를 향한, 장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무모한 자신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겸비된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뜨겁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선한 그런 도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로다가, 사단 마귀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그 하늘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매주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언젠가 신문에 이런 광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쓴 서적 광고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길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기생 라합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 중에 누구든지 방해가 되고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라합은 그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나도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사전 답사하라고 숨어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그 얘기가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은 즉시 군사들을 풀어서 그 정탐꾼 2명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2명의 정탐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도관에 든 지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바로 그 지붕 3대 밑에다가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 라합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정말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매국노적인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발각되면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친족들까지도 몰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그들을 돕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천지 만물간에 정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라합의 이런 용감한 행동, 믿음의 의로운 행동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민족은 다 진멸시킬 때에 바로 여리고 그 기생이었던 라합과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합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라합의 목숨 건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룻기 4장에 보면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되는데 이는 다윗 왕의 5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짜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자들인데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성도가 아니고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선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인생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50년을 했든 평생을 했든 교회 다닌 연륜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처음 나왔든 아니면 1년을 믿었든 3년을 믿었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긴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다운 참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게 되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먹고 또 그 씨앗을 잘 구별하여서 종자 씨앗으로 남겨두었다가 또다시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다시 열매를 맺게까지 뿌리는 잘 내렸는지 잎은 잘 튀우고 있는지 줄기는 튼실한지 벌레가 먹지는 않았는지 병이 들지는 않았는지 늘 보살피고 가꾸어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시고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염려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호자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서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한 대속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또 형제를 위한 이웃 사랑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랑의 열매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바로 생명의 대속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는데 사랑으로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말씀을 들었으면 단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들을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질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명예나 건세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믿는 자들도 그래요.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피곤해서 못 나와요. 바빠서 못 나와요. 일해서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 부질없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세면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한단다. 응?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